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된다. 네, 우리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요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잘못된 자존감을 세우는 몇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음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했고 요나는 자신의 선을 쌓음으로써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은 반드시 교만과 시기, 이것은 갈등을 부르고 다툼을 부르고 이것이 확장된 게 전쟁이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악독이 쌓이게 됐고 하나님께 그게 전달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선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인이고 니느웨는 악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빠졌던 함정은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니느웨를 판단했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지만 그 문제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말씀은 폭풍은 누가 깨야지 그치죠? 그렇죠. 성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그치죠. 네,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 3,000km 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됐죠? 깊이 잠들었어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폭풍이 치는데 깊이 잠들었어요. 이것은 요나 마음의 전원의 스위치가 팡 하고 폭파된 겁니다. 귀찮다, 의미 없다, 지쳤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거죠. 하지만 폭풍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그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되죠? 왜 요나가 깨야 되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이 폭풍 요나 때문에 쳤으니까요. 특별히 요나의 죄 때문에 쳤어요. 죄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지와 교만이에요. 이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나에 대한 교만으로 연결되었어요. 내 죄 발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이 깨워줬잖아요.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깨워줘야 됩니다.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깨워줬죠.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깨워줘야 되고 나도 잠들어 있는 요나, 주변에 잠들어 있는 요나가 많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우리가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결국 잠든 자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의 주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된다입니다.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된다입니다. 자,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폭풍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쳤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방식이 그런 방식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쳤다라는 것을 모든 선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원들이 8절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이것이 지금 평탄한 상황 가운데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폭풍 치고 있어요. 배가 막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뭐가 특이하냐면 폭풍이 쳤잖아요. 문제가 닥쳤어요. 그럼 문제가 닥쳤으면은 뭐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선원들이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은 네 생업이 뭐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느 민족이냐, 한마디로 보자면은 네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 앞에서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8절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네 생업이 뭐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네가 속한 민족이 어디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정체가 뭐냐? 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정체성이 뭐죠? 난 누구인가인 거죠. 자,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내 정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나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정체성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체성은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그 무엇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체성은 내가 섬기는 그 무엇입니다. 제가 그 인스타그램의 그 자매 중에 스레드라고 있는데 스레드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스레드에 보면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올리는데요. 자기소개는 자기 정체에 대한 공개죠. 근데 1번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자기소개를 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뭐를 적어놨냐면 키를 적어놨더라고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남자의 키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죠. 키가 184래요. 키가 184. 그러면 이 남자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 나 키 184cm 남자의 자신의 정체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정체성을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우리 정의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규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고 남들이 나를 인식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고 남들이 나를 인식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게 막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목회자야. 나 사장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가수야. 나 두 아들 아이비리그에 입학시킨 엄마야. 나 아빠야. 나 누구의 아내야. 나 누구의 남편이야. 나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나 박사야. 나 강도사야. 나 누구야. 나 크로스포인트 담임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가 정체성이죠.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체성은요, 단순히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무엇이에요. 내가 책임감 있게 느끼는 그 무엇. 예를 들어서 나 아빠야, 나 남편이야, 나 목회자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의자의 다리와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의자의 받침이 있다면 이 받침을 지탱하는 다리가 있으면 이 다리가 정체성이에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무엇.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정체성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나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중간에 더 깊은 질문이 나오지만 설교 중간중간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정체성은 뭐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정치인을 예시로 쓸 때 저는 정치적 입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싫어하는 정치인이 또 없고요. 네, 야당이냐 여당이냐 항상 예배당이다. 우리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공감이 가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준석
그 국회의원이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미국 대선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 배울 게 있대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같이 토론을 하고 미국 대선을 하는데 미국에서 배울 게 뭐냐면은 그들은 정확한 의제를 낸다는 거예요. 의제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주제 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테이블로 올라오지 않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제가 그거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제일 주된 의제가 두 개인데 하나가 낙태랑 하나가 동성 결혼이래요. 지금 미국 대선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낙태랑 동성 결혼. 다 이제 기독교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정확한 의제를 갖고 공감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감될 수 있는 의제를 얘기하지 않고 테이블에 반찬이 이상한 게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꼭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전 이것은 기독교적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에 관련돼서 본문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정체성과 목적, 두 번째 정체성과 의미, 세 번째 견고한 정체성.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과 목적, 정체성과 의미, 견고한 정체성. 네,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이 칠 때는 정체성을 물어봐야 돼요. 폭풍 앞에서 너가 누구냐 지금 선원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선원들이 요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네 생업이 뭐냐? 네 나라가 뭐냐? 다른 말로 네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요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네, 요나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중 정체성이에요. 엄마이자 아내이자 뭐 누구이자 라는 거죠. 다중 정체성입니다. 저도요 10월 달이 되면 이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체성은 추가됩니다. 제가 10월 달에 됐을 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추가되거든요. 여태까지 제 인생에 없었던 정체성이에요. 하나가 남편이고 하나가 목사입니다. 없었던 정체성 두 가지가 얹어져서 저라고 하는 신종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추가가 돼요. 다중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중 정체성인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꺼내는 카드 두 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 꺼내는 가장 주된 정체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도 많아요. 나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자문위원입니다. 난 선지자입니다. 정체성이 많지만 이 폭풍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꺼내는 카드 두 장이 있는데 하나가 히브리 사람, 하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가 누구냐?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내가 꺼내는 정체성 카드 두 장이 뭐죠? 뭘 꺼내죠? 내 정체성 카드?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를 딱 꺼내면 뭘 꺼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요나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자, 질문 드려볼게요. 중요한 정체성을 앞에 얘기할까요? 뒤에 얘기할까요? 앞에 얘기하죠. 그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근본적인 정체성일까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이 더 근본 정체성일까요? 히브리 민족성이라고 하는 민족성이 더 근본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1번 카드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이었고 2번 카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어요. 이것도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도 낮은 순위는 아닌데 더 근본적인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낮은 순위는 아니고 높은 순위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순위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목적이 나오거든요.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을 탁 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원수인 니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민족성이 탁 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목적이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목적이 더 먼저인데 정체성이 앞에, 민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앞에 있으니까 요게 탁 치니까 목적이 전복되면서 사명에 거스르는 행동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건 정체성 문제였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의 정체성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2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번 정체성에 대한 것을 치시니까 목적이 전복됐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요. 난 누구인가가 나는 뭐를 위해서 사는가를 결정지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족성이 더 중요했어요. 그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순위 중에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명량이고 2위가 극한 직업입니다. 코미디 영화 중에 가장 1등인데요. 이 극한 직업을 보면은 이제 여기 만년 그 꼴찌를 하고 있는 강력반 형사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 쫄리고 위축되고 이 유승용이 항상 팀 내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마약 밀수범을 잡을 수 있는, 이무배라고 하는 마약 밀수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거지도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 본거지 앞에서 잠복을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들이 그 본거지 앞에서 잠복을 하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그 본거지 바로 앞에 치킨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에서 잠복을 하다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냐면 이 치킨집을 아예 우리가 인수를 하자. 그래서 치킨을 만들면 반드시 한 번은 저 마약 본거지에서 치킨을 한 번은 시킬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치킨을 들고 들어가면 거기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치킨을 튀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앞에 있는 마약 밀수범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손님이 오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어떡해. 치킨 누가 튀겨본 사람 없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 멤버 형사 중에 어떤 집 형사가 있냐면 수원 왕갈비를 하는 집 아들내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멤버가 뭐를 했냐면은 양념통닭을 내야 되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수원 왕갈비 양념으로 통닭을 무칩니다.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게 초대박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시작해요. 심지어 돈이 막 벌려요. 막 집에 있는 아내한테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다 주고, 명품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막 돈이 쏟아져요. 어머! 갑자기 막 아내가 막 씻으러 들어가고, 막 이런 막 부부 관계가 막 회복되고, 이런 게 벌어집니다. 하루는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떤 멤버는 양파를 깝니다. 어떤 멤버는 음식을 전달합니다. 어떤 멤버는 통닭을 튀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잠복을 하던 형사가 이무배가 그 마약 밀매업 하는 사람이 밖에서 나온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쫓아가요. 그리고 무전을 칩니다. 이무배 등장. 근데 아무도 무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이무배를 쫓다가 차가 갈라지니까 얘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무배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막내 형사가 터덜터덜 들어와가지고 치킨집을 엽니다. 딸랑 열어요. 갑자기 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 어디 갔다 오냐? 여기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여? 오늘 우리가 진짜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참 꼴 잘 돌아간다. 내가 오늘 양파 까면서 눈이 얼마나 매웠는지 알아? 내가 서빙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오늘 내가 얼마나 다리가 부르텄는지 알아? 야, 니 혼자 어디 갔다 오냐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막내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배님, 우리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범인을 잡는 거예요? 닭을 잡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 이중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닭집 사장이 먼저냐 경찰이 먼저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살짝 오니까
순간적으로 살짝 오니까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목적보다 닭을 팔아야 된다는 목적이 먼저 되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이중 정체성에서 목적이 전복된 거예요. 극한 직업의 심각한 버전이 요나예요. 경찰이냐 치킨집 사장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히브리 민족이냐, 이 극한 직업의 사람들처럼 경찰과 닭집 사장의 정체성이 순위가 바뀐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순서가 바뀌니까 범인을 잡지 않고 닭을 잡는 것처럼 니누에게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체성은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벌죠? 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다중 정체성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마치 약간 양궁의 원이랑 똑같아요. 맨 가가 있고 그 다음 원이 있고 그 다음 원이 있고 그 다음 원이 있고 그 다음 원이 있고 마지막 시점짜리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정체성의 원이 전복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다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정체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가정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체성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집안 일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없다면 쉽게 우리는 정체성의 순서가 바뀌고 정체성의 순서가 바뀌면서 목적이 바뀌게 돼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도 더 가운데 있는 정체성은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가운데 있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중심에 있고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중심에 있으면 배가 전복되면서 다른 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목적이 전복돼요. 그래서 가정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보다 아내보다 엄마의 정체성을 가진 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엄마보다 아내보다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정체성이 딱딱딱 잡혀 있어야지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닭을 잡고 계십니까? 범인을 잡고 계십니까? 닭을 잡는 이유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닭을 잡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닭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적용 질문 2가지 들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생활, 경제활동, 직업, 가정살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3가지는 순서대로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꺼낼 나의 정체성 2가지. 자, 중요한 건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인데 꺼낼 나의 정체성 2가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이 먼저 나오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먼저 나오십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내 근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되고, 신앙이 정리돼야 인생이 정리됩니다. 우리는요, 쉽게 정체성의 전복이 일어나고 정체성의 전복은 어떤 목적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정체성이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대로 순서대로 되어야 배가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체성과 의미입니다. 정체성과 의미요. 자, 정체성과 목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체성과 의미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의미. 그럼 어디선가 의미가 오겠죠. 어디선가 의미가 옵니다. 그 의미가 오는 그것이 주된 정체성이에요. 난 어디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주된 의미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주된 정체성이에요. 나는 가장으로서 어떤 의미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가장 주된 의미예요. 그리고 주된 정체성을 그 덜 중요한 정체성이 항상 서포트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목적이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는 이것을 서포팅해 주는 거고,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것은 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은 이것을 서포팅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디에서 의미를 느끼느냐, 이것이 정체성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에서 의미를 얻는다, 의미를 얻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근본적인 의미와 행복을 내가 목회자로서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회가 잘 되면 행복하고 목회가 안 되면 불행합니다. 여기서 주된 의미를 찾는다면, 근본 의미를 찾는다면, 그래서 빈약한 것에 내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 그 빈약한 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의미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같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셨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셨죠? 그럼 그 의미를 주는 어떤 원천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요나의 가장 근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였고 그 전에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민족을 선지자로서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자, 열왕기하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잘 보세요. 요나는 지금 애국자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집이 18평에 사는데 갑자기 52평이 됐다는 겁니다. 영토의 확장이에요. 내가 음식점을 냈는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했는데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이요. 영토가 확장된다는 것이요. 고객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토가 확장됐다는 것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단순히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영토는 확장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됐냐면 일단 왕이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야, 요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저의 좀 자문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나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돼서 영토가 확장되었어. 요나는요, 애국자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했다는 정체성에서 의미를 얻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 다 의미를 얻었을 거예요. 요나는 이 의미를 얻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애국자로서, 요나가 유명인이 되어서 좋아했다,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선지자로서, 애국자로서 그 정체성에서 충분히 의미를 얻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미의 주요 출처인 애국자와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의 주요 출처인 이 핵심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순간 이게 무너진 거예요. 애국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난 거죠. 그 정체성에서부터 분명히 의미가 왔는데 난 애국자로서 우리나라 잘 되는 것이 주요 의미였고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주된 의미였는데 이 주된 정체성이 딱 흔들리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삶에. 근본 정체성을 반드시 그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의미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행복이 같이 무너지게 돼요. 금요일 날
우리가 질문 적용 이제 소그룹 나눔 시간을 하는데 기영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미 있는 삶. 뭐가 의미 있는 삶이냐? 뭐가 의미 있는 삶이냐? 그래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돈도 벌어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내가 의미를 찾았던 그 정체성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관계도 그 직업도 내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복음이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주된 출처인 정체성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같이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 쉬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남편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주된 정체성이 흔들리면 의미가 흔들려요. 그럼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요나예요. 애국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정체성에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데 난 이게 의미 있는 삶이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소망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야. 우리나라 잘 되게 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내가 뭔가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 이거야 이거. 이게 내 주된 정체성이야. 여기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를 얻어야 돼요. 의미를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그것들은 빈약해요. 애국자는 근본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빈약해요. 선지자는 근본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빈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 근본 정체성이 내가 정말 의미를 느끼는 출처인 근본 정체성이 흔들림으로써 내 인생이 흔들려 본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회복되었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야. 난 왕이 나한테도 어떤 것을 물어보는 자문위원관이야.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될 때, 없어질 때 아이고 의미 없다. 다시 수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주된 의미를 얻으시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된 기쁨을 얻으세요? 어디서 주는 행복을 얻으시죠? 여러 가지 정체성에서 다 의미를 얻지만 근본적인 의미를 어디서 얻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으시나요? 히브리 민족에서 얻으시나요? 민족적 자부심에서 얻으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얻으시나요?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근본 정체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같이 무너집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좋은 정체성이야. 거기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너무 주된 근본적 의미를 얻잖아요. 그러면 가문이 무너지면 내가 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모두 부모님 얻으셔야죠. 근데 거기가 근본 의미라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정체성은 다 의미를 얻을 수 있지만 근본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빈약한 정체성을 세워서 거기서 의미를 얻으려고 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의미를 상실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곤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대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대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이 주된 의미를 느끼고 있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을 탁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되고 신앙이 정리돼야 인생이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먼저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들이 살아갈 목적이랑 연결되어 있고 정체성은 우리들의 살아갈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그 목적의 과정 중에 난 어떤 의미를 느끼는가. 정확하게 양궁 그 원처럼 정체성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해서 핵심에서 딱 세워지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전복될 때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이 상실해서 니느웨로 가야 할 배가 다시스로 반대로 가게 되는,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입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냐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발생된 거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인문학의 고민은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혁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질문을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냐? 이것은 질문의 순서에서 뒤로 가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보다도 더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성경에서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누구다라는 얘기보다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만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이것을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헬로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밝히 의미가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나를 지금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나에게 접목되었을 때 내가 누구냐가 규정이 되고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근본 정체성이 규정이 되어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서포팅되는 정체성이 어떻게 그 목적을 서포팅해주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주로 어디에서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본 정체성이 뭐냐가 거기서 규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배워가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를 배워가시고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기서 만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대한 독립 만세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만세 이게 아니라 만세라고 하는 것은 all of ages 만이라고 하는 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라고 하는 뜻은 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그래서 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기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세기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사. 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본 정체성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 주된 견고한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제 사셨는데 이 남한산성에 사실 굉장히 이제
너무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모델이 되는 교회, 영락교회를 이제 세우신 분이시죠.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주 수도승처럼 생활하시는 한경재 목사님 찾아간 겁니다.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목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경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신학적 깊이와 인생 깊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목회 조언으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목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왜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했냐면, 바꿔서 얘기해서 오늘 설교로 치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목회자로 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 세우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목회자로 세우면 여러분은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자로 세우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목적을 줄 것입니다. 어디에 근본 기반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회 철학과 목회 전략과 목회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략과 철학을 의미하기 전에 그 근본이 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 정체성이 세워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한 게 뭐냐면, 예수 누구시냐. 우리는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가 누구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장 근본적으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뭐냐? 왕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다. 우리들이 섬겨야 될 왕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이다. 그게 그분의 정체다. 그분은 뭘 했냐? 그분은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사랑해서. 왕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정체성의 근본을 삼으면 의미와 목적이 전복되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그럼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포팅되는 정체성 있죠. 학생, 목회자, 아빠, 남편, 직장인, 아들, 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포팅되는 정체성이, 핵심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면 나머지들이 같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모든 정체성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핵심 정체성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서 그 모든 정체성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이 칠 때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급하게 꺼내는 카드 2장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카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가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됩니다.